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코로나로 기승을 부릴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말 혼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지 살펴보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시대와 맞물려서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참 신기하게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구원의 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마치 우리들을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 읽고 또 오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준비할 때 300명의 용사를 어떻게 출연했는지 또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준비를 준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며 주님,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오늘 잘 배워서 우리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깨닫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 저의 입을 통하여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토지를 분배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 살게 이끌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부패하게 살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 이유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다시 어느 정도의 평화를 어느 기간 동안 누리게 되면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등의 패턴의 이런 연속, 끊이지 않는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사사기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또 전쟁의 이야기도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읽는 우리들이 공감하기 좀 힘든 책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동안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치룬 전쟁은 두 전쟁 모두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한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작전의 방법이 일반적인 전쟁 작전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가나안 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 31명의 이방 왕들이었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왕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지만 실제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보내고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내는 것은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랴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우리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배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단과 죄의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에 죄까지 다 없애신 것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수령인 사단의 권세는 꺾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3장 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우리 삶과 우리 안에 죄와 사단의 세력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며 물리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화합하고 결합하고 결혼까지 시키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죠. 그리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원받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이방 민족과 화합해서 살고 하는 것을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와 사단의 세력은 한 번에 쉽게 물러가지 않으며 우리가 죄와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단의 세력과 결탁해서 혼탁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죄는 격파하면서 쫓아내면서 다스리는 것이지 죄와 화합해서 연합해서 살면 죄의 종이 되고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드온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은 곡식을 다 가져가고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그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숫자가 사사기 8장 10절을 보게 되면 13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는데요. 처음 소집된 군대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디안의 숫자가 처음 소집된 군대에 비해서 4배가량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숫자가 이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만 남게 된 것이죠. 10,000명으로 13배가 넘는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의 숫자를 줄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시는 장면입니다. 10,000명 중에서 싸울 사람을 고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가로 데려가요. 물을 핥는 자는 남겨두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저는 본문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속된 말로 어이를 상실한 내용이죠.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에 관한 무슨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나 제가 여기저기 많이 살펴봤는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혹은 성경 학자들 사이에 이 물을 핥는 것에 대한 또 물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영적인 내용을 해석을 하려고 많은 공방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살펴보았지만 아직까지 정말 수긍이 된다 하는 내용은 아직 발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핥아서 마시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성경에 물을 핥아서 먹은 자들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구분해서 남겨두셨고 나머지 9,700명은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추려내신 기준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용맹스럽다든지 싸움에 능하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전쟁의 경험이 많다 등의 어떤 밀리터리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좀 황당한 기준이죠. 그러니까 물을 핥아 마셨다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300명을 추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능한 300명 하나님은 싸움에 능한 3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사사기 7장 8절의 말씀이 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So Gideon sent the rest of the Israelites to their tents, but kept the 300 who took over the provisions and the trumpets of the others.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9,700명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과 나팔을 남아있는 300명이 넘겨받았다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들이 넘겨받은 것은 양식도 있었지만 전쟁에서 사용할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수량의 뿔나팔이었던 것이죠. 여리고성과 비슷하게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전쟁의 준비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대항해서 전쟁에 필요한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가 300명만 필요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여호수아의 세대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완벽하게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만드는 그 기술이죠. 테크놀로지가 매우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철로 만든 전차들과 뛰어난 무기를 들고 있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앞에서 300명의 이스라엘 용사는 무기가 아닌 횃불과 항아리와 뿔나팔을 들고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죽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속된 말로서 같은 군인으로서 쪽팔리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수치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그 앞에 항아리와 횃불과 뿔나팔을 들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싸움에 능한 장수가 필요가 없으셨고 자신의 황당하게 들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300명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숫자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이 풍족하고 인력이 풍부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죄에 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기려면 숫자가 충분해야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기는 데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달아지려면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작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기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를 줄이시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숫자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우리가 가진 숫자를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적 전쟁을 준비시키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00명 안에 뽑히지 못한 9,700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자와 수량의 뿔을 300명에게 건네주어야 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은 물자와 수량의 뿔을 얻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자와 순양의 뿔, 여기서 순양의 뿔은 구원의 승리죠. 이 물자와 순양의 뿔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달란트 가진 종의 비유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주인에게 그대로 한 달란트를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식대로 생각해보면 이 종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거나 허튼 곳에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소중하게 보관해서 그대로 돌려드린 것 뿐인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화를 내면서 그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며 살라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혹은 9,700명의 군인들처럼 물자와 수량의 뿔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지 못하는 것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달란트, 그것이 10달란트던 5달란트던 1달란트던 또 물자와 순양의 뿔을 빼앗아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10달란트를 사용해 10달란트를 얻은 종이나 300명의 용사들처럼 사단을 무찌르고 죄를 정복하고 쫓아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달란트를 받고 300명의 용사들처럼 양식과 물자와 수량의 뿔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루어 보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 죄를 이기며 쫓아내면서 죄를 정복하면서 살아내는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깃발을 높이 올린 강력한 군대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나오죠. 깃발을 높이 올린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당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사단을 깨부수며 영적 전쟁을 하며 사는 깃발을 올린 군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로 혹은 사람과 물자의 사이즈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겠다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되지 맙시다. 자신의 물자와 수량의 뿔을 내주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9,700명의 군인처럼 되지 맙시다. 영적 전쟁을 피 흘기까지 싸워서 이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단의 권세를 철저히 부수며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의 주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300명의 용사에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숫자로 세상에 철로 만든 전차들과 최신식 무기를 향해서 우리는 횃불과 항아리와 수량의 뿔나팔을 들고 창피하게 서야 함을 무릅쓰고 그 군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미약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단을 무찔러 주시옵고,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임프레시브한 그런 퀄리피케이션은 다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숫자는 미약하고 우리는 무기가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긴 그 전쟁을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정복하면서 무찌르면서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지, 우리가 정말 죄에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는 300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